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2024년 1월 1일입니다. 작년에 뵙고 처음 뵙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도 인사하십시다. 작년에 뵙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 또 오늘 아침에 뵙는 분들도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이들 특별히 초청한 건 아니지만은 아이들,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또 올 한 해 건강하고 특별히 아이들 지혜롭기를 원해서 또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 한 해 주시는 풍성함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온 교우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월의 주제는 책임감입니다. 일반적으로 책임감이라는 말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무책임이란 책임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그냥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책임감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물론 오늘 이 시대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관심하지 말아라. 요즘 우리나라에서 쇼펜하우에르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가 된다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 시선 의지하지 말고 살아라. 괜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혼자 즐기고 혼자 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행복하다고, 다른 사람의 기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풍조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후함이 아니라 책임감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행하는 것, 그 기대가 부담감, 중압감이 아니라 행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임감에 관한 10가지 소주제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것이 부담감이 되고, 그래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책임감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담는 성품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기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한다면 인격 수양,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자기 심신 수련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닮으려는 성품이 다른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해서 중압감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주제 앞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역할을 안다, 내 본분을 알고 지킨다, 맡은 일을 완수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을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정말로 여복했으면은 생명을 포기할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리고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의 스트레스, 말 이런 것 때문에 그 스스로 생명을 끊는 안타까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기를, 그런 자녀들, 그런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실한다든지,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관리한다든지, 지시받은 대로 따른다든지, 이 지시는 정당한 지시, 하나님의 지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 맡겨진 일들, 하나님의 지시,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변명하지 않는 것, 죄를 자백하는 것, 잘못한 일을 바로잡는 것. 여러분, 죄를 자백한다는 말의 전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일을 바로잡는다는 말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책임감을 감당하려고, 기대에 부응하려고 마치 전지전능한 것처럼 우리를 가장한다면,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주님의 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실수할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7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가는 2024년 한 해 엄청난 커다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행여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다시 거듭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징동물로 흰머리 독수리,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새끼들의 보금자리로 거대한 둥지를 짓고 평생 자기 짝에 충실하며 책임감을 드러낸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흰머리 수리, 미국의 상징이 바로 저 흰머리 수리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그러나 또 미국이란 나라의 입장이 있으니까, 미국 국내 정치적인 것이 있으니까 어느 나라를 더 편들어주는 듯 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그런 역할들이 있죠. 올 한 해 책임감 때문에 어깨가 너무 무겁다라고, 아니,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서
책임감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소주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역할을 한다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책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비유를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주인으로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요.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세 번째로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들 역시 그 종에게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죠.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을 맡은 사람들이 책임감을 다하기를 끝까지 요구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을 죽이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누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포도원을 맡은 사람들은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향하려고 하는,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와 자매로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해가 떠오르는 태양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해는 가만히 있어요. 해는 떠오르는 게 아니라니까. 왜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이 세계 속에서 왜 자꾸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태양은 가만히 있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을 뿐이야. 여전히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고 천동설을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 이것은 중세 시대의 엄청난 중세 교회를 향한 도전이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들이 도전해야 될 문제는 하늘이 돌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 하면은, 우리를 중심으로 해가 떴다 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해가 뜨고 있다라고 그렇게 과학 시간에는
말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해가 떴다 졌다 한다면서 우리를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고가 저는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저도 하나님께로,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께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다 하나님께로, 권사님들, 집사님, 온 교회 하나님께로 바라보는 우리가 동지로서, 형제 자매로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자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분노해서 저런 놈이 있나? 중세교회는 갈릴레오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죽이려고 할까요? 나를 중심으로 한 생각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는 생각을 죽이려고 하고 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겨냥해서 앞선 비유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손대어 잡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었고 숫자였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들을 이용하려고 했고,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려고 하죠. 그것은 바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면 반민중적이고 친로마적으로 몰아넣는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반로마적이고 친민중적이 되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태로 몰아넣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아차리셨습니다. 말씀을 책잡아 총독에게 넘기려는 유대인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저들이 나를 몰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데나리온, 그 당시 돈 하나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에는, 동전입니다, 그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로마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얼굴이고 누구의 글자냐 물으니 그들은 황제의 얼굴이고 로마의 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황제의 얼굴이라면 황제에게 바쳐야 될 것은 황제에게 바쳐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세상에서 책임감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족으로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특별히 인간으로서, 성도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녀의 자리 달라졌다지만 그래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가장 위험한 일이 저출산이라고, 저출산 전에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문제겠죠. 결국은
군대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외국 사람이 지적하는 얘기를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버겁기 때문에. 자, 여러분, 가족의 책임, 목사까지 강조한다면 더 짐이 무겁겠지만 역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녀의 자리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일터, 당장 봄이 되면 나는 이 직장을 때려치울 거야 라고 하시더라도 봄이 오기 전까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일터가 복된 2024년도, 그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 우리나라, 어쩌면 정치가들은 국회의원 선거에만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남북 간에 아예 통일은 꿈도 꾸지 말아라, 통일 안 한다 라고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요즘 세대들 통일 비용 때문에라든지 통일하지 말고 이 국가 그냥 다른 나라로 살자. 근데 다른 나라로 살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로 살려고 그냥 두는 거, 니들은 니들끼리 먹고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먹고 살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통일하지 말고 공격하겠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라고 말하는데 위기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트렌드와 함께 여러분 자신이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한 분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사람의 가치가 없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 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책임감, 그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을 탁월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2024년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실천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품 큐티를 진행을 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라고 하는데 제 성격상 강조를 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사실은 4년 전에 했던 본문이 거의 돌아오게 되는데 보다 더 적용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도 제 성격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책임이 없음을, 감당하지 못할 책임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그 일을 피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할 때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내실 때 피할 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갈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발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책임으로 느끼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참 성실하구나, 자, 저 사람 참 책임감을 다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2024년 한 해가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행여 실수해도 고백하고 일어나고, 행여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넘어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2024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2024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개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인사하고 가시겠습니다.